뉴비전 교회 설교에는 또 이 시대의 전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말해서 교회를 보고 예수님 시대에 우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몇 번 없어 보이지만 남몰리 눈물을 훔치며 정말 교회를 향해서 그 당시 로마 정부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 전부이겠지만 물론 교회를 향해서 보시고 눈물 흘리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의 영적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적 지식이 없음의 한탄, 그리고 잘못된 메시아 사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도, 사람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쨌든 이 세대를 향해서, 더 좁게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울고 계시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실체이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그 전략들을 이 설교를 통해서 풀어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느끼고 읽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죠. 우리 액션을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요청을 설교를 통해 읽어야 되는데 그냥 지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크게는 뭘까요? 바로 천국에 이르는 두 날개,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하길 원하고, 이 설교가 찔림이 되길 원하고, 내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어져야 되는데, 그저 왔다 그저 씨앗이 뿌려지거나 찔림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향해 표적 설계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고, 좋은 것은 나에게만 해당되고, 저주는 다른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에 해당되는 일이야 라고 치부한다면, 항상 내가 그 당사자고, 그 메시지의 방향성이 바로 나에게 향하고, 그 화살이 나에게 향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있어서 그런 태도를 견지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요구에는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회개와 믿음 같은 것도 우리의 반응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성경 전체 나오지만 우리가 세상에도 공짜가 없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특성을 따라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이 뭘 거둡니까? 단을 거두죠. 기쁨으로 추수하고, 그래서 눈물을 뿌려야, 눈물을 심어야 기쁨을 거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원리들, 이런 인과응보의 성경적인 원리를 이해하셔야, 예수님의 생애도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고난을 위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야 되고, 그 고난을 자처해야 되고, 그 고난을 숙명 여기며 따라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알지만 좁은 길 끝에는 대환란이 있어요. 좁은 길 또 더 끝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보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믿습니까? 이 모든 걸 우리는 통과해 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크고 작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일탈해버리고 미혹당해서 넓은 길의 유혹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귀의 타인의 음성을 듣게 되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방식을 이해하면서 뭔가 우리 액션을 취해야 되고, 게을러서도 안 되고 부지런하니 오늘도 반응하고 회개하고, 또 오늘도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잠깐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뭐 토요일 날 성경 맺잡기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비밀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신약 곳곳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가?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왜 그렇게 신약을 시작하는가? 에녹도 있고 그죠? 더 아브라함 이전에도 노아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브라함이 구속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배우라? 믿음을 배우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했는가? 뉴비전 교회 설교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눈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가 없어요. 물론 회개가 없다는 것보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건 점강법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눈물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이 메시지가 지식이 되면 안 되는데 주일만 듣고 월요일부터는 다른 삶입니다. 아니요, 나가자마자 오늘 지식의 어떤 지식의 유의만 즐거워하고 지식이 채워지는 충족감으로만 기뻐하고 설교 잘했다, 그죠? 못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반드시 그 말씀을 살아내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되는데 사모하는 사람만 기준이 되고 나는 나대로 살 거고 어떤 말씀 하나 보자 영화 관람하듯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 행동 이렇게 바꿔야 되구나. 나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꾸길 원하시는 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지식적인 어떤 그런 만족감으로만 대체하지 않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할 때 그 믿음의 길이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인가? 오직 믿음, 아브라함이 그죠?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믿었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 갈라디아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가 오직 믿음이 어떤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어떤 구조적인 반박인지 그 시대적인 콘텍스트를 모르고 내 삶에 불순종하고 불경과 내 삶을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그런 말씀으로 악용되어지는 사례가 한교회에 너무 많기 때문에 오직 믿음은 그 당시 카톨릭의 연옥설이라든가 면죄부와 같은 그러한 돈으로 그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멈추게 하려고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을 대면서 95개조의 방방문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나갔던 게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차용하고 있다. 악용하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믿어 의에 이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겼다. 이 구절을 운운하면서 그냥 여러분들 알다시피 믿음이다. 마음에 믿었다. 영적 기도를 따라하며 그냥 천국 간 줄 알고 세례받고 성찬식만 하면 구원이 완성되는 줄 아는 그 착각. 그러나 성경 좀만 더 보면 야고보서 2장에 20 몇 절이 한 번만 더 보면 21절 봐보세요. 이것만 읽어봐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뭘로? 제단에 바칠 때 그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뭐가 온전하게 됐다?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죠. 구원은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완성된 게 아니라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그랬죠. 최종적인 칭의, 궁극적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의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받은 자지만 아직 받지 않은 자, 이 말에 모순이 아니라 이것은 영혼에 속한 진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가 누리지만 또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은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지만 아직 영생이 오지 않은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변증법이라 그러는데 이 변증법적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죠. 이것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기만해 버리잖아요. 제가 개혁을 외치면서 긴장을 해야 되는데 경외감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위협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마귀가 얼마나 마지막 때 그죠? 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미혹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게끔 유도하고 있는 그 고도화된 기술들을 모르기 때문에 농간당하고 유린당하고 일탈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메시지 이걸 방어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수비하는 것이고 때로는 공격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에 오직이란 자리에 행함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진 마지막 때 이 종교개혁의 기치가 굉장히 많은 교회로 교단으로 하여금 오해를 낳고 있다.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 때 어떤 전술로 교회를 미혹한다 그랬죠? 따라하면 기만전술. 기만전술 꼭 기억하세요. 게으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요구에 회개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무조건 나라를 위해서만 그죠? 모이는 것만 어디에 장땡이 아니라고.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나는 돌아보지 않고 어디 그냥 모이기만 힘쓰는 거야, 어디에. 여러분, 영적 무지, 게으름, 기만전술로 인해서 마귀가 웃고 있어요. 마귀가 지금 활짝 교회를 향해서 활짝 웃고 있어요. 누구는 근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근심하고 있어요. 내 백성들이 모르는구나. 무지에 빠져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통과될 것 같아요. 이미 인터넷상으로 통과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 봐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든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나의 신앙에 있어서 영적 무지 가운데 나의 영적 실상과 내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망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도 통탄할 일이죠. 교회가 심장이면 교회를 먼저 깨우고 심장박동, 그죠? 인공호흡을 통해서 살려야 모든 게 살아나는 것인데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다면 복의 근원이 교회가 아닙니까? 믿습니까? 정치인들로 나라가 살아요? 교회가 교회로 나라가 살아요. 교회가 나라서면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이런 설교들이 빛과 소금의 설교들이 종교 개혁의 설교들이 뿌려져야 되는데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근본적인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각 저마다의 사역이 있겠지만 각각 부르심이 틀리겠지만 이것처럼 근본적이고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사역 이런 사역들이 근데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는 깨어있지 못하다 투쟁해야 된다 뭐 적극적으로 저는 다 때가 있는 것이고 성령 인도하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본질적인 이런 말씀에 있어서 빛 가운데 회복에 대한 설교가 필요하다. 믿습니까? 회복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자신도 지금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때 요셉을 위해서 애굽지경 모든 소에 복을 이뤘어요. 요셉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롯을 구원했다고. 나 한 사람으로 나라가 살 수 있어. 믿습니까? 내가 통로가 되게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회개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땅을 고쳐요?
어떻게 얼굴 향하여 복을 줍니까? 평강을 줍니까? 내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먼저 모든 고국적인 회개의 본질은 내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얼굴을 찬다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액션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적인 액션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액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액션이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나의 게으름을 회개하고 나의 안일함을 회개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방식, 시간, 에너지, 비용, 헌신을 잃어버린, 헌신적인 삶을 잃어버린 나 자신을 비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만전술이거든요. 마귀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심각한, 지금 저는 종말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요. 저는 나라보다 지금 우리 교회, 이 교계의 실상이 너무나 심각하다.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냥 어쨌든 저는 그래요.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이 그럼 목사님 어디서부터 순종해야 됩니까?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럼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드릴까요? 내가 깨달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 돼요. 어떤 사람은 실타래가 있어요. 막 꼬여 있으니까 어디서 풀지 모르겠어. 난 이제 안 풀릴 것 같아. 풀어야 되는 건 알아. 이젠 풀지 않으면 난 지옥 가는 거라. 어디서부터 풀지? 정신이 없어. 막 어디서 풀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은 막 분주한데 어디서부터 회개할지 몰라. 알려드려요. 가장 가까이, 가장 적은 것부터, 내가 깨달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 돼요. 믿습니까? 제가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어떤 사람, 뭐부터 회개해? 주님, 나 회개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생각나는 것부터 회개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그 심령만 주님 안에 있다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깨닫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근데 내가 이거 회개 안 했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부터 회개하면서 성령님께 계속 은혜를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나가는 방식을 모르고 어디서부터 회개하지? 막 번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어디서부터 회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죄가 많아서 이러면 지옥 갈 것 같은데 혼자 그건 번뇌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깨달은 것부터 회개하면 된다니까. 적은 것부터 회개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조바심 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방언 기도도 하든 또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늘 스탠바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있으면 멸망당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요, 혼자 신앙생활의 모든 걸 처리하다가 오히려 곁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질문해요. 왜 이 기준이 높아 보이잖아요. 인터넷 설교를 듣고도 질문해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저도 어제 나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지금 있겠죠? 생각나는 것부터 성령이 나를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믿음을 발휘해 나갔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은 마귀의 작전이에요. 정말 전 세계 열방에 이 복음이 퍼지고 이 기준들이 퍼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방식임을 알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광야 외치는 소리처럼 소리를 낸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그것을 실어서 열방에 전하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다. 믿습니까? 근데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우리의 협력은 복음의 증인 되시고, 여러분이 예루살렘 시작해서 땅끝까지 우리 역할은 뭐예요? 복음의 증인 되기 때문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임과 역할을 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역에 협력자가 돼야 되지. 믿습니까? 협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유익을 위한 거예요.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또 약간 좀 끼가 지금 와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간 제자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칠판에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까 했지만 아브라함, 제가 지금 아브라함까지 오게 된 이유도요, 아브라함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행함으로 이삭을 바칠 때에 뭐라 하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의롭다 하심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행함으로 어떻게 구원이 완성된 형태처럼 야고보서는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애 12장부터 시작하고 또 22장까지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 생애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믿음의 길이 보이죠. 그죠?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뭐라 그래요? 대가지불의 삶의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대가지불의 삶의 방식, 다시 말해서 제자도의 길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믿음만 있었어요. 그냥 눈을 깜빡하면서 믿어요, 믿습니다 그랬어요? 희생으로 점철되어지고 헌신으로 점철되어지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세 가지의 동사로 압축해서 제가 기술한 적이 있습니다. 떠나라, 내쫓으라. 물론 이스마엘을 내쫓았기 때문에 버리라도 있지만, 왜냐하면 버리라, 포기하다, 절제, 부인 이런 것들이 대가지불의 삶의 용어들이에요. 속성들이죠. 그러나 내쫓으라, 버리라로 우리가 있고,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3단계 프로세스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이것만, 이 단어만 보세요. 쉬운 인생이에요. 야곱의 인생에도, 요셉의 인생에도, 족장들의 모든 인생에도 이런 대가지불의 삶이, 제자도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순례자의 길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대가지불의 삶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따르면 자기 부인, 우리 자기 부인 사모님이죠. 내 부인은 죄송합니다. 웃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부인, 자기 포기, 다음 자기 포기, 자기 절제. 여러분 옆 사람 절제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절제, 자기 포기입니다. 그런데 아멘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습니다. 아멘 고백은 되게 선한데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 할 때 자기 부인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울 때 자기 포기하려고 해. 서로 이기려고 그러죠. 합리화하고 자기 방어층이 딱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손해볼 짓 안 하죠. 변명하기 급급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종입니다. 아브라함을 주라 여겼던 사라의 태도처럼 부부관계에, 가족관계에,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왕이 되려는, 내가 주권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내 뜻이 관철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삶과 신앙생활에 적용하지 않고 우리는 너무 지식적인 아멘이 많았어요. 설교 한 번 듣고 변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압니다. 10년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럼 제가 예수님, 완전 예수님과 같죠. 우리는 또 살아내고 또 회개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목표는요, 자기 죽음이에요. 제자도의 길입니다. 주님이 이걸 기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 예수님이 요구하는 삶, 예수님의 삶으로 점철되어진 그 인생이 바로 제자도의 길이고, 제자도는 죽음을 요구하고, 제자도의 길은 이 자체가 좁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에 좀 침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음성을 주시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딱 한마디만 해도 울 겁니다. 울어요. 근데 제가 전하니까 그러겠지만 저를 보지 말고 음성을 들으세요.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네가 죽어야 된다. 살아나지 말라고. 십자가에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다.
니들은 왜 십자가의 부활의 장소만 생각하느냐? 먼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인생. 이것이 제자도의 길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 분명 우리에게 설파하셨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다?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맨날 복 얘기할 때만 믿음을 가져서 나는 아브라함 자손 되었고 이제는 믿음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입니다. 매일 했던 그 아브라함의 복. 잘못된 생각, 오해로 점철되어진. 그러면 아브라함 얘기하면 언약 알아요? 아브라함이 구속사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구속사 프로젝트의 시작점, 공식화된 시작점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설명하는 이유가, 그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씨와 땅이라는 구원의 복이다. 믿습니까? 씨와 땅이라는 영생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차지하는 씨로서 후손, 우리가 영원한 영적 후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생을 얻는 백성,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씨와 땅에 편입이 되고 예수님이라는 씨 이후에 그 후에 그 믿음의 계보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발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끝까지 이 돌들로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느니라. 너희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브라함 자손 될 수 없다. 회개와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 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언약의 자손이 돼야 돼요.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냥 혈통적으로, 그냥 맹목적인 믿음은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제자도의 길을 걸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좀 연구하셔야 돼요. 오늘 이후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정독을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가? 실수도 있었죠. 떠나라. 어딜 떠나? 애굽을 떠나야 돼요. 어딜 떠난다? 우르를 떠나고. 아니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출애굽의 역사가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로 아브라함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생애가 175세로 한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기가 그 생애 속에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대신, 이 개인 단위 대신에 내가 민족을 이루어서 민족 단위로 나의 경륜과 내가 누구인가를,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뜻을 계시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구약의 이야기가, 그 서사 내러티브가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내러티브, 이야기로, 신약은 믿음을 정의하잖아요. 신약이 딱 믿음을 정의할 때 구약은 내러티브로 그 믿음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 구약은 이야기고 신약은 믿음의 정의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딱 단순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어원과 깊은 내막은 구약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연속성 안에서. 믿습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복잡하니까 그럼 또 우리가 2시간이 흘러갑니다. 더 자세한 거 언제 한다? 내년 3월 성경 맥잡기 모세 5경 학교를 5개월간 진행할 때 신청해서 들으시라. 온라인 지금 타성도가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때 자세하게, 오히려 더 깊게 할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여러분들이 큰 숲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저는요 계속 지금 성경을 하루에 5시간 이상씩 제가 연구를 해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계속 저는 제가 목사로서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깊은 계시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더 완성된 상태로 아마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성경 맥잡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듣지 못한 새로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들이 아마 보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함을 통해서 이제는 설명해 내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뭐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하심, 언약을 맺고 성취하는 그 과정, 그것들이 보입니다. 그 성취는 지금도 되고 있죠. 씨와 땅의 성취니까. 근데 무엇을 성취하냐?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씨에 대한 성취와 이 땅을 주겠다는 그 후손까지도 그 성취의 개념 안에서 그 약속을 붙잡는 신앙,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신앙, 하나님의 그 축복을 붙잡는 신앙. 할렐루야. 거기선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이 있다는 걸 한국교회는 이해해야 돼요. 아브라함 부른 게 그냥 복만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구체화된 성문화된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 사건이지, 이 창세기라는 신구약을 아우르는 통전적인 메시지와 흐름을 담는 창세기의 하나님의 뜻, 창세기에 감춘 뜻을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함을 통해서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신약의 교회, 우리를 내다보시고 그 점진적인 나의 계획을 완성해야 되겠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 공식화된 시작의 선언 가운데,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횃불 언약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예수가 태어날 것이고 구속사 안에서 정점을 찍으며 실체가 와서 그 후에까지,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선교의 시작이요, 예수님 그 이후에 바통을 넘어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제는 예수님은 이제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지금 딱 머릿속에 이해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그 관계 안에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약속, 축복의 그 약속, 이것이 아브라함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방식 떠나고 내 방식을 표상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방식으로 이루려 했던 이스마엘을 내려놓고 버리고, 내려놓음이에요. 내쫓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물질 생활, 소유를 버리는 삶, 제자도의 완전한 삶을 통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냥 오직 믿음입니까? 지금 우리가 생애만 봐도 그래요. 그렇죠. 구약은 내러티브를 통해서 믿음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 서사를 통해서. 할렐루야.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다 해주셔야죠. 아니, 어렵지 않아요. 제가 좀 워딩이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익숙해져야 되고, 분명히 저는 제가 솔직히 더 세밀하게 풀어낼 수도 있지만 이 배경들이 하나하나 좀 깊은 단계이기 때문에 성령학교를 통해서, 성경 맥잡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듣도록 하고, 이 생애 속에 이 동사 세 가지,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또 알려준 건 뭐냐면, 깊어지니까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냈냐. 아브라함의 생애를 떠나라. 크게는, 물론 여기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삭에게 머물러라 그랬죠. 떠나라 그랬는데 이제 머물러래.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 말씀 안에, 임재 안에. 믿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에서 떠났는데, 애굽에서 흉년이 와서 애굽 가려고 하니까 머물러라. 여기까지 네 가지가 추가죠. 우리 다음에 떠나라, 머물러라, 내려놔라, 바쳐라. 동사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해도 되지만 다 대가 지불식 용어예요. 희생의 삶, 섬김의 삶. 설교를 여기까지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마 깨닫는 게 많을 겁니다. 나는 게을르고 인내도 없고. 우리가 생각해, 우리가 그렇게 요령을 바라듯이 인내라는 거 대가를 지불이잖아요. 아니, 씨 뿌리는 비유를 봐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지, 지킨 다음에 바로 결실해요? 인내로, 여러분 씨를 뿌리고 뭐가, 태풍이 오잖아요. 다 견뎌야 돼요. 할렐루야. 고난이 와도 결실을, 그죠? 전 농사를 안 지어봤어요. 농사 지시면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여기요. 나오셔서 씨를 뿌린다 어떤 이 과정이 있는지. 자, 시간 나오실 분, 설명해 줄 분 없습니까? 아니, 설명하지 마세요. 혹시나. 저 농사 지어봤다 그랬어요. 한 30분 정도? 잠깐 지어봤어요. 참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모내기 할 때, 옛날에 봉사할 때 뭘 쭉도 박더라고. 맞나요 그게 농사가?
어쨌든 그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베드로도 안 지어봤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근한 그 당시 진리를 아주 단순하게, 아주 가깝게 알 수 있도록 농사 언어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잖아요. 씨 뿌린 비유도 보면. 인내로 뭐한다? 결실한다. 아브라함의 생에 나온 거 히브리서 6장 봐보세요. 히브리 6장에 22절이 나올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 자,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언제 이렇게 맹세한 줄 아세요? 이삭을 바칠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그죠? 창세기 22장의 근거에서 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삭 바치고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어떻게 보면 최종 테스트였어요. 가장 어렵기 때문에.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내 소유를 버리고, 부자 청년 보세요. 내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이것은 네 소유가 일도 없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너에게만 부여하지 말고 청지기적 재정의 원칙에 따른 삶을 살아라. 그런데 재정에 있어서 제일 시험 들고,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재정에 우리 배우잖아요. 보증도 서지 말고. 형제들끼리 보증 서면 망해요. 절대 돈 빌려주지도 말고 보증 서지도 말고. 이런 어떤 재정의 원칙들, 이게 어려워요. 또 주는 삶, 베푸는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서로 얻어먹기만 하려고 그러고, 뭐에만 얻어먹기만 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도 꼴보기 싫잖아. 어떨 땐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 내가 한번 사줬으면 좀 사주면 좋은데 맨날 얻어먹기만.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있으면서 없으면 몰라도 없어도 마음이라고 있지. 이건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덕이 있다, 꼴보기 싫다가 아니라 우리가 재정의 원칙에 따라서 주권을 주님께 내가 양도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틀어진다는 거 믿습니까?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근거에 있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푸는 거지. 자기가 베풀고 싶어 베푼 게 아닐 때도 있어. 내가 하나님이 이걸 심으니까. 때로는 저도 부모님 어렵게 해서 뭔가를 할 때 내가 피곤하거나 그럴 때는 부모님이 요청을 할 때 힘들어. 근데 나는 애 아플 때나 오네시보를 생각해. 오네시보로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찾아 배우면서 욕먹을 가고 다 하면서 아는 척하면 안 되거든. 근데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헌신하고 물질적인 것도 봉양해주고 그런 것들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재림 때 이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긍휼이 오고 그 모든 헌신적인 삶, 실천적인 사람, 그런 삶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거든요. 그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성령 안에 심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고 물질 심고, 이러고 봉사를 하고, 이러고 희생을 하지. 오늘 시간 많이 남으니까 이런 식으로는 저는 안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해요. 네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자신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대로 사는 삶이죠. 항상 자신의 의가 문제거든요. 이삭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주님이 맹사요, 이제는 씨와 땅의 그 언약, 그 약속, 그것을 성취를 이루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삶의 생애가 점철되어지는데 이것들이 이제는 확언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보증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런 단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왔습니까? 주님이 인정할 만한 단계로 여러분 성숙됐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요구할 때 우리의 생애까지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목표가 많이 남아있다고요.
사랑적인 측면과 공의적인 측면에. 사랑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고, 공의는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공의적인 질투하심을 본받아 창으로 고스비와 시므리를 찔러 죽일 수 있는 그런 공의까지도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아직 멀었어 우리는요. 중간도 못 왔어요. 그런데 나는 사랑이 많아, 나는 공의를 알아. 지식적으로는 알겠죠. 여러분이나 저나 말씀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요 이런 설교를 잘 안 해요. 근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라고,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한 번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목표를 제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목표를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14절에 보면,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주님 보세요. 이렇게까지 주님 약속을 맹세로 보증해 버리잖아요. 저도 이런 지금 음성을 아직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의 약속을 믿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사랑과 공의 가운데 그 모든 부분에서도 성숙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 약속을 가시화하고 구체화하면서 천국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해 둘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가시긴 하죠. 때로는 우리 이렇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15절이 대가지불의 삶의 방식이요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이 오래 참아라는 말에 다 귀결되어 있다고요. 자,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인내입니다. 인내로 결실합니다. 할렐루야. 인내가 왜 필요할까요? 뜻을 행한 후에 뭘 받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함이라?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이죠.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 사랑이요, 사랑.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래 참음이 없어요. 약속을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냐? 그것을 내 방식대로 이루는 것.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준다고 했는데 고라의 다단, 그게 뭐예요? 왜 우리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리는 땅에서 그 복을 주지 않냐? 그 항변이 어디서 나와요? 민수기 16장에. 내가 이 교회에 왔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신은 온전한데 내 밭이 망가져 있다는 것을, 황폐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망언이 많이 나와요. 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건 밭의 문제예요. 나의 밭. 씨는 문제 없었어요. 그것을 이루는 나의 밭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 있다는 걸, 상처로 인한 가시와 엉겅퀴가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에 나는 망가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할렐루야. 인내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내하고 있고 오래 참고 있고 절제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 절제,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오래 참음, 이것들로 결국은 약속을 받아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은 언제 성취된 줄 아세요? 주님 오실 때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된다. 믿습니까? 왜?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니까. 물론 천년왕국이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만 천년왕국이 오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구속사를 이해해야 돼요. 총체적으로.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말 그대로 갈라디아서 이걸 붙잡거든요. 갈라디아 3장 6절에 이것만 하고 너무 얄팍하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그때 율법의 행위는 할례를 얘기하는 거야. 할례. 구약적 멍에. 그 율법의 행위가 지금 믿음 이후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 이전에 구원 얻으려는 시도, 그 당시의 컨텍스트는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그 크리스천들에게 설파하는 거예요. 보세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만 얘기한단 말이야. 한국교회 오직 믿음 하면서. 우리도 그랬죠. 어렸을 때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맨날 선하심만 붙잡아요. 공의는 모르고 선하심, 사랑만 붙잡는다고. 얄팍해요. 반쪽짜리예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주님은 너희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느니라. 아브라함 자손 됐다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오죽 했으면 열받아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찌개불에 던지겠다. 다 자기 아브라함 자손이래. 예수 믿으면요 아브라함 자손 돼요. 믿음으로. 근데 진짜 그 믿음, 구약도 조건이 믿음이에요. 혈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선택, 혈통이 구약의 계보를 있는 조건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도 아브라함 자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택한 거. 할렐루야. 아브라함 선교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믿습니까? 구약에 복음이 없다고요? 율법과 복음을 분리한다고요? 여기 복음 나오는데 복음이 뭔지 몰라요. 맨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만 복음의 실체를 몰라요. 제가 좀 어렵죠, 여러분도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전했다고? 율법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줬지만 아브라함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줬단 말이에요. 창세기는 구약과 신약을 아울릅니다. 모든 이방인을 내다보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자,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복 얘기할 때 제발 현세적인 복만 얘기하지 말고 씨와 땅이라는 구원, 칭의의 복을 받으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칭의와 구원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 야, 내가 이제 믿음의 계보를 얻었어. 이제는 정말로 구원이 완성되는 그 재림의 때 영광을 얻는 부활체가 되어지고. 믿습니까?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대가집을 얘기하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희생이 여러분의 삶의 반응이 돼야 됩니다. 헌신 없이 편안하게 믿으려고 해요. 고난 없이 영광이 no pain, no gain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허를 찌를 수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허보다는 조금 뭐랄까 보완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 알지만 보세요. 창세기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까? 아브라함만이 아니잖아요. 자식과 권속까지 모든 후손까지 뭘 지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인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공의와 정의, 사랑을 포함합니다. 이건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게 하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같은 말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 공의와 정의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근데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순종의 생애, 대가지불의 삶의 방식, 오래 참는 삶. 할렐루야.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 어떤 각도에서는 맞죠.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 약속, 언약, 축복, 씨와 땅 다 그런 하나님이 선언한 공식화된 횃불 언약에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겠다. 최초로 언약 맺은 인간이에요. 노아 언약, 아담 언약 이거 말고 성격이 달라요. 구속사 프로젝트의 시작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구속사적인 위치는 너무나 위대합니다. 너무나 위대해요. 하나님은 또 순간 욕심이 생겨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순간 절제. 주님의 성품 절제. 할렐루야. 절제했잖아요. 지금. 다음에 떠나라. 내일 쫓으라. 바치라. 내일은 버리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가집을 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믿음의 길은 오직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맞으니까 제가 오직 믿음이 오해된 부분에서 데카지브의 삶의 방식, 언약 안에서 언약과 성취의 구조로 그 생애가 점철되어졌구나. 아, 이건 예수님이 말한 제자도의 길과 같다. 그럼 예수님이 말한 제자도의 길은 어디 있을까? 다음 누가복음 14장. 이 세 가지의 동사가 들어있는지 잘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5절. 누가복음 14장 25절. 자,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들어 쓰셔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뭐 예수님 시대도 이 본문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이 있었기 때문에. 25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다음이다. 떠나라. 여기에 떠나라가 있어요. 일단 읽어만 볼게요. 일단 다시 한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라는 것은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뭘 삼아라? 제자로 삼으라 했잖아요. 제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여기는 자격을 갖는 자들을 제자라 그러지.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자, 단순히 뭐 성령학교에서 뭔가 배우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들을 얘기해요. 신부들 다 제자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직 제자가 아니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자가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서 마음에 믿었어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또한 액션이에요. 입으로 시인한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다. 다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희생이에요. 대가지불이에요. 여기 보니까 뭘 미워하래요. 목숨 미워해야 되고 형제, 처자, 자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여기서는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미워한다는 표현 나오지만 마가복음, 마태복음 10장 이런 데 보면요. 고향과 친척, 형제를 버린 자는 고난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 나오죠. 그죠? 고난을 100배로 받고 고난도 겸하여 받고 축복을 100배로 받는다. 아마 여러분 읽어봤을 거 아니까 제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천지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떠난다, 버린다 이 동사들을 잘 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정체성을 혈연 공동체 안에서 규정짓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규정지란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왜 애굽에서 떠납니까? 왜 갈대아우르에서 떠납니까? 왜 바벨론에서 떠납니까? 거기에서는 거기 세상이라는 영역을 떠나서 우상 숭배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정하고 내가 부른 영역,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에서 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냄을 통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라.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수여하고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믿습니까? 새롭게 관계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부모를 미워하고 떠나라니까 나는 부모하고 분리돼야 되고 이제는 부모하고 연락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다음에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리고요,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던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이 강한 걸 알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도 내쫓았듯이 그 부르심은 떠남을 전제로 하며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성역의 영역에서 그 신을 신지 말고 벗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오듯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서 임재 안에서 사는 방식을 배우라는 거야. 할렐루야. 광야의 이 학교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레이기 시스템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배워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시스템에 예속이 돼서 그 영향력에 살든가 아니면 교회가 세상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체성, 빛과 소금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으로서 짠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자 너의 길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 좁은 길을 걸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라, 미워하라, 이것은 제자됨의 시작이다. 믿습니까? 선언이에요, 선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를, 친척을 내팽개치고 봉양하지 않는다? 불신자보다 악한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 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선순위를 얘기하면서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를 꿰어서 우상 숭배하는데 신명 13장에 그 통로로서 가족이 감정적인 전의를 통해서 여러분 묶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부모를 돌로 쳐 죽이라. 이건 돌로 쳐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부모가 믿지 말한다고 해서 교회 안 다닙니까? 그 권위는 공경하고 순종하고 존중하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아닌 것에는 저항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에만 순종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혜 가운데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를 부모로서 예우해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를 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아, 부모가 불신자니까 부모를 버린다. 부모가 악하니까 부모를 버린다. 이건 아니죠. 거리도 둘 수 있고 때로는 물론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끔. 분방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때를 얻기 위해서. 근데 이게 너무나 사람들이 맹목적이고 굉장히 지혜 없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서 이단들은 그냥 부모와 교류 차단, 관계 차단. 물론 이단들은 세상의 문물과 부모의 영향력, 이것이 결속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지만 이게 좀 안타까워요. 보세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머물러라는 오늘 하지 않게요. 그 다음 두 번째 27절에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따라합니다. 버리라, 내쫓으라, 내려놔라. 이건 이스마엘 버린 사건이죠. 이스마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점지해둔 약속을,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 그러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때가 오래돼서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고 나의 때에 이루려고 하는 게 있어요. 시도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병이 걸린 것도 내 십자가고 내 남편도 내 십자가고 반은 맞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죠. 진짜 자기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장소임을 십자가로 여기는 거죠. 날마다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고 부활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십자가, 다시 말해서 고난의 길입니다. 핍박의 길이죠. 좁은 길을 표상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 가운데 우리는 철저히 죽음의 길을 걷는 거죠. 이것은 진정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믿습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양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이 길임을, 이게 바로 좁은 길임을 우리에게 천명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이건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방식 버려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보다 높아진 여러분의 생각, 세상 방식들을 버리라는 것이다. 이것이 이스마엘입니다. 믿습니까? 이스마엘은요, 때로는 육체 소욕을 상징하고, 이삭은 뭐죠? 성령의 소욕을 표상합니다. 누구를 희롱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희롱하죠. 둘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서로는 대적함이라 하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내려놔야 돼. 우리가 내려놓음, 떠나게 할 게 뭐냐, 버릴 것이 뭐냐,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생각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버려야 될까요?
어디를, 이건 떠나는 건요, 한 번 떠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떠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여러분 누비지온 교회로 왔잖아요. 하나님 부르셔서. 누비지온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누비지온 교회 떠났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보물을 감춰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것에부터 충성해 가야 돼. 할렐루야. 큰 것에만 충성할 거예요. 적은 것에 충성하면 그 사람 성실도와 충성됨을 알아. 안 보이는 곳에 충성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충성도를 안다고. 제 방식은 그래요. 큰 것만, 보이는 것만 잘하고 눈보기에 아부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무엇이 목사님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진짜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이게 맞아. 저도 지도자의 위치에서 보이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고, 그 부분에서 예수님은 어떠할까라는 생각이에요. 저가 목회자지만 나도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 나의 충성심을 어떻게 여길까? 모든 게 심판대 앞에서 판단되어집니다. 지옥 갈 사람은 이제 지옥 형벌에 대한 차등을 둘 것이고, 천국 갈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일단 오른쪽으로 양쪽으로 제껴놓고 여기서 상급이 일어납니다. 상급에 대한 목표를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더 보좌로 가까이 가게 될 텐데 목표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더 침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 놀라운 면류관. 오죽했으면 그때 한 예언자 김원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면류관을 약속해. 그런 얘기를 한 두세 번 들었어요. 내가 기도팀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죠. 왜냐하면 이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진리에서 수고한 자들은 동일한 분깃이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사역에 참여 방식이 뭐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런 방식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구약적 방식이 아니라 신약의 제자들과 함께한, 제자들을 통해서 선언한 하나님 나라 일하심. 제자들을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자예요. 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자라고 순서까지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나라구나.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 면류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에 대한, 우리가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이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에 내 보좌에 앉혀주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좌로 나가요? 더 가까이.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충성을 잃어버려, 인내를 잃어버려요. 오래 참음을 잃어버려. 왜 구원론이 오직 믿음, 난 믿었어, 나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천국 가, 마음대로 살아. 헌신이 뭔지, 은밀히 행하는 게 뭔지, 물질을 쓰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시간을 쓰는 게 뭐, 청지기로서의 직분과 의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도덕 윤리는 다 땅에 떨어지고. 근데 나라가 어려우면 울기만 울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몰라. 말씀으로 신학자들이 돌아가야 한다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겉만 끄적끄적거리고 있어요. 물론 제가 100% 기준은 아닙니다. 저도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공통분모 안에서 사역을 제 부르심만큼만 감당하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 부르심에 동의해서, 그러면 제 부르심에 동의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복을 받아. 여러분들이 나라 못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못 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 못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 적은 곳에 충성해 나가는 그 충성심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알겠느냐, 마지막 때. 유튜브가 다 내려놨어요. 다 시선을 분산시켜 놓고 유튜브로 선동하고, 유튜브로 전부 유튜브에 빠져서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교회 중심을 잃어버리고 전부 유튜브가 망쳐놨다고. 지금 좋은 점도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 이렇게 무서운 말씀, 제자가 되지 못한대. 우리는 제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이렇게 100% 살지 못하지만 이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계속 일어나서 이 목표를 향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 할렐루야. 거룩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 주님이 그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버려라. 육체의 소욕을 버려라.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결국도 죽음입니다. 가장 마지막은요, 물론 더 세부적으로 제가 오늘 하진 않고 대략적인 개괄적인 설교만 하는 겁니다. 나중엔요, 떠나라의 세부적인 설교, 머물러라 세부적인 설교, 내쫓으라, 이게 세부적인 설교가 남아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전체 흐름 안에서 아브라함 생애 속에서 예수님, 내 삶이 지금 얼마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나는 게으르고 안일하지 않는가? 더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더 하나님 중심으로, 뉴비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과 뜻과 그 부르심들을 목회자와 함께 기도원의 300용사 이어가겠다. 근데 나는 기도원과 함께 하자.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 나는 언제 떠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 버리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겉에만 주변만 엉쩡엉쩡 다니지 말고 광야 깊숙이 들어가라.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길들을 주님이 이 약속과 아브라함처럼 약속과 복들을 주기 위해서 그 성취의 과정과 우리 모두 성취의 과정 가운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길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딴 데 찾는 거야. 어디서 또 내 방식대로 길을 찾아. 그런데 겸손한 자는 내가 지금 현재 가까이 내가 오늘도 주일날 설파된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이 길이 되고 그 메시지 안에 빛을 봐서 내가 그 부르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정옷에 충성해 가면서 내 방식은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 안에 뉴비전교회 방식 안에 하나님 나라 시스템 안에 내 자신을 죽여가면서 하나 되고자 애쓰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신다. 믿습니까? 그의 복을 받는 것인데 나는 옛날 교회에서 그렇게 안 했어. 나는 원래 그래. 늘 이런 태도로 가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복을 받는 것도 한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무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있는 거야. 믿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화가 안 왔어. 나는 저주가 안 왔기 때문에 내 지금 삶의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영역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줘 보지만 결국은 그 부분을 다루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다뤄요. 반드시 다룬단 말이에요. 상처는 내버려두면 변형이 되고 내버려두면 내면에서 진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또 쓴뿌리가 나서 하나님 말씀을 막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루실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그럼 내가 그 돌에 깨져야 돼. 돌이 와서 나를 깨뜨리기 전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내 삶이 아무런 저주나 악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을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깨뜨려가는 삶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설교를 통해 다 드러냅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존중한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존중 안 해도 되지만 말씀은 존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에 제발 상처 좀 받으십시오. 상처를 안 받으니까 너무나 아니래요. 목사님 왜 나에게 오늘 나를 알고 하셨나? 좀 상처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상처를 안 받아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통해 상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라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아서 어찌할 거라는 심령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너무나 안일하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뉴비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11조가 어느 정도 내가 특별히 모난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저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알기 싫습니다. 그게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고난으로 아주 연단이 되어지긴 하지만 이삭과 같이 그냥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 살 하나님, 난 이삭처럼 순종 지금도 잘할게요. 이런 자가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이삭하고 야곱은 생애가 틀려요. 여러분,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이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럼 차별되어 하는 걸까? 자신의 반응에 따라 틀린 것이다. 믿습니까? 아빠가 죽이려고 해도 가만히 있잖아요. 이런 순종의 영성. 근데요, 그게 하나님 음성을 줘서만 순종한 게 아니라 때로는요, 교회 차원에서도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요구가 올 때가 있어요. 또 어떠한 순종을 요구할 때
작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음성을 여기면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그것을 크게 여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내 방식, 내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끌어줘야 돼. 이 내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자기 방식, 때로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 하나님의 방식만을 여러분의 삶에 두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걸 대표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갈라 2장 20절. 제가 여러분 연륜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신 성령 안에서 말씀만 대언할 뿐이니까 그 말씀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들어도 알아요.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와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옵니다. 그럼 목사님이 만약에 기도해 보고 하나님의 방식을 전달해 줘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결정한 방식대로 해주기를 바라죠. 기분 좋아요. 그러면 아멘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다시 갈아엎고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 왜 물으러 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한다면 그러기 전에 와야 되고 내가 그 방식도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물으세요. 아시겠죠?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이미 다 결정해 놨는데 목사님이 안 된다 그러면 기분 나빠 하지 마시고 그러고 묻지 마시고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전부 다 100%예요. 그건 100%. 그러니까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 나는 오케이. 그러나 발람식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다 오라 그래요. 일단 왜? 네가 원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항상 포기가 필요해요. 제자도의 길은요,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이에요. 하나님 방식이라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대가지불이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바치라면 시험 들까 봐. 계속 시험 들어. 지금 떠났는데 시험 들고 계속 떠나래. 또 계속 바치래. 근데 이제는 이삭을 바치는데 뭔지 알죠?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도 있고 자기가 주인 삼은 거 뭐예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거는 소유야. 근데 내가 말한 게 아니라 김원유 목사가 뭐 소유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누가복음 14장 25절 읽었고 26절 떠나라 27절 내쫓으라 33절에 세 번째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읽어보세요. 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세 번째를 제가 말한 게 예수님께서 말한단 말이에요. 33절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얘기란 말이에요. 제자가 되지 못한 소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에게 했었지? 부자 청년에게 어릴 적부터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지키고 잘했다 칭찬도 해줘요.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데 네가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거야. 청지기도로 살지 못한다. 달란트를 받은 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한다. 네 소유를 다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전부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소유가 없이 교회에다가 몽땅 바치라는 이단식 가르침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설교는 굉장히 깊습니다. 여기는 주님이 이 단계에서 뭐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삭을 바쳤잖아요. 여기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오늘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여기에 대한 설교는요. 여러분 전 알다시피 만약에 제가 물질을 강요하면 그냥 여러분 교회 떠나십시오. 헌금을 강요한다? 교회 떠나세요. 교회 헌금 강요하지 않는 대로 가셔야 돼요. 저는 헌금을 강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명령이 뭔가, 헌금 제도가 뭔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풀어놨고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리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신본주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이고 하나님이 머리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제가 천명합니다. 저는 장로 됐다고 권사 됐다고 이제 권사 임직식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할 예정이 지금 감동도 많이 오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권사님 됐으니까 한 몇 천만 원씩 내세요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건축을 한다 그래도요, 그렇게까지 의무적으로 그런 얘기 안 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감당할 테니까 여러분 눈만 뽀끔뽀끔하고 오세요. 그냥 그런 괜찮습니다. 그런 건요. 그렇게 지금 마지막 때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거든요. 물론 이것도 계속 유기적인 연결 속에서 같이 계속 이 동사를 살아내야 되지만, 대가지불의 바치라 이건 쉽지가 않아요. 왜 교회를 깊숙이 못 들어오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까봐, 내 소유를 다 바칠까봐 지성소로 못 들어가요. 왜 남편들이 못 들어오는 줄 아세요? 남자들이 많이 없는 줄 아세요? 자기 읽어놓은 것들을 교회로 다 바칠까봐 그래요. 가장 금송아지 사건 문제가요, 교회 안에서 언약 맺을 때 일어났죠. 물질 문제가 가장 소요의 원인. 돈은 일만하게 뭐가 된다? 뿌리가 되잖아요. 돈을 사랑함.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문제고, 투기가 문제고,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문제고, 집착이 문제고, 그 다음에 그것이 탐심이 되는 게 문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삶이 문제지,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 괜찮아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수준만큼 좋은 집, 좋은 차 살 수 있다고요. 명품 사는 것이 만약에 죄면 청년들 몇 명 명품 긁고 다니지 지옥 가나? 아니에요. 아니 돈 모아서 한번 사는 거 어때 그거? 사모님 명품 하나도 없어요. 누가 선물 몇 개 해준 거, 누가 얻어준 거 말고는, 그렇게 저는 덕을 세우게 명품은 뭐 사고 있어도 선물 줘도 거양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굉장히 큽니다.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가인과 아벨의 사람 예배를 안 받아요. 가인에게 마귀에게 드린 제사를 말하고 하는데, 가인의 예배를 연락하는데 두 가지 요소를 받아요. 하나는 가인과 그의 예물을 연락합니다. 가인의 삶과 예물. 구속사 안에서 쭉 하나님이 받으시는 목록들, 출애굽할 때 재물을 얻게 해서 그 재물을 성막을 지냈습니다. 주님은 재물을 주신 목적을 설명해 가면서 우리 인생이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둘 걸 알았기 때문에 두 신이라고 했고, 이것이 바로 너의 주인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지막 만몬신이 전 세계를 지배할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돈이 가장 큰 우상이 될 걸 알았어요.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돈에 끌려다니는, 우리가 그를 우상 숭배하고 돈을 가늠하는 세상의 대표인, 세상의 대명사인 이 만몬신, 이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다 마음을 뺏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시간도 뺏기고 이 돈 때문에 마음도 뺏기고 하나님 자리에 이 돈이라는 우상이 자리를 차지할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어려울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아니요, 부자가 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나 부하기도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사서라고 했던, 지혜를 구했던 잠언서가 생각이 나네요. 부자가 돼도 가난해도 탐심은 있기 마련입니다. 없으면 없어서 못 낸다. 부자가 되면 너무 돈이 많아서 단위가 크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벼락부자 된 사람은 돈을 조금 쓰다가 막 돈이 엄청 많아지니까 11조가 10만 원 내기는 쉬워요. 50만 원 내기도 쉬워.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1000만 원 내기 벌벌 떨리는 거예요. 안 내버리는 거예요. 물질 훈련이라는 거,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쓰느냐가 영생을 직결되는데, 이런 부분에 저는 프로페셔널하게 설교를 많이 해왔어요. 지금까지 재정의 기름 부음, 그래서 책까지 썼어요. 저는 이 책, 제가 쓴 책, 제가 소책자에 청지기 프로젝트의 압축해서 저는 제가 쓰고 하고 싶은 말들 다 담았다고 생각해요. 물질에 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하고 믿음을 증명한다, 여기서 걸리지 않도록 주님이 언제든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님 이건 내가 지금, 주님도 알잖아요, 내가 집을 살려고 모아둔 돈입니다. 주님 이것은 제가 자녀를 위해서 등록금 모아둔 돈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적은 것에 충성된 것을 보면 큰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처럼 그 연습은요, 적은 것부터 충성에 나갈 때 우리 안에 길이 터집니다. 순종이 길이 열어지고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다음 스텝이 갈 수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안 쓴 사람 죽어도 안 써요. 못 열어요, 문을. 이거 정기 예금을 묶어놨기 때문에 못 쓴다는 거죠. 제가 돈을 많이 쓰라고 과소비하라고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어디 제가 교회로 바치라고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나 적어도 영적 원리, 재정의 원리,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고 우리 마음은 어떤지를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런 소리 안 할 테니까.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좀 안타까운 건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거 있어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세 번째 조건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부자 청년아,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여야 내 제자가 되리라. 가인이 그의 예물에 있어서 믿음으로 합당치 못했기 때문에 가인이 그 예물을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 아이성 점령을 하지 못했던 것이 재물로 인한 탐심이었다면 그 가장 작은 성, 좋은 것에 충성하지 않은 우리 마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지금 물질생활 잘하고 계시는지, 적어서 11조를 못 낸다, 나는 쎄 빠지게 가난해서 11조 못 낸다, 가짜의 믿음이, 가짜예요. 그 사람 절대 복 못 받아요.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들여서 주님 채워달라고 주님께 호소하듯, 하나님 물론 상업적 유혹의 대상은 아니지만 주님, 나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드려야 내가 스스로 내가 물질을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내가 내 주권대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 교회도 그러고 내 삶에 내 돈도 마찬가지.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복이 오고. 여러분, 우리가 씨앗까지 배고프다고 먹어버린 그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심을 씨는 남겨놔야죠. 할렐루야. 그런다면 우리가 진짜 걸어가야 할 좁은 길, 아브라함 생애 속에 감춰진 그 힌트를 주님 주셨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에 감춰진 진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나고 제자의 길을 걸 때 여러분도 유익이 되고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빛과 소금,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위상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죽 있으면 결론의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짠 소금,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제자도의 삶을 자기 부인, 자기 절제, 자기 포기의 모든 대가지불의 삶을 잃어버린 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밟혀서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요, 제가 세부적으로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겠지만 한번 여러분 이 동사를 주목하면서 나의 삶은 안일하게 흘러가는가, 편안하게 흘러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도 한번 각오해보고 앞으로 올 이제 좁은 길의 대정점, 대환란이 남아 있습니다. 결코 이제 우리 인생 가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민족으로 핍박을 받는 쉽지 않은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 어려워져요. 저 부목사 교회 개척한다면 말립니다. 지금 교회라는 것 목숨을 걸어야 된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거 알아야 돼요. 저도 지금 어떤 기도한 줄 아세요? 목숨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 순교할 수 있는 목숨을 거는 신앙생활. 이제는 하나님 마지막 정점입니다. 이때 살아남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냥 허투루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서 진리를 여러분에게 설파하고 있다면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냥 인간의 소리라고 믿다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듣는 자가, 너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 이러이러하다 전하를 하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 울림이 오고 공명이 된다면 취하며 나의 삶을 오늘도 회개하며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예수님이 가셨기에 그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난의 구르심을 따라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방식이 어딘지를 한번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모든 걸 회개하고 나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인가? 나는 과연 내 방식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짜 주권적 의지하며 왕 대신 그분의 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있는지를 생각하며 주님, 왕이신 예수여 내게 오셔서 내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찬양 들어주세요.